창조자, 그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까요? 그리고 언제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9절에 청년이여, 그리고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입니다. 오늘, 현재,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만드시고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예정에 은혜 안에 있지 않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면은, 그런가 보다. 그렇게 되어 있구나.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구나. 라고는 알지만 그것이 은혜로 잉태되지 않고 삶으로 잉태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현재, 지금,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지금 그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기억이라는 뜻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시작. 예. 자, 우리 삶 가운데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뭐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기억나게 하신다. 이것이 은혜 아닐까요? 우리 아준이 아이니한테 매를 후드를 갈기면서 기억하라고 하면은 하겠어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느 순간순간마다 나를 만드신, 나를 명품으로 만드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창조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생활? 신앙생활입니다. 자, 전도서 11장 5절 우리 보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한 것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자, 모든 걸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목적을 이루어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네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 뭐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지금 그 환경, 그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 11장 9절, 10절 다 같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에 씨앗은 다 헛되니라. 아멘. 자, 우리가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또 내 유익이 되는 대로 선택하면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자, 제가 다른 얘기 하고 싶으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절에 이 그런즉이 중요합니다. 심판이 있으니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제가 아무리 근심이 떠나가도록
예수님을 명하노니 이 근심을 떠나갈지어다 한다고 해서 떠나갈까요? 떠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보고 선택했던 그 모든 악한 것들, 내가 생각했던 악한 것들, 그렇게 선포한다고 떠나갈까요? 떠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확신을 주셨을까요? 죄 사함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내 모든 걸 깨끗이 씻기시고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근심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 자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언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상기하라. 지금 현재 내가 잠들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정말 하나님이 최고로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라는 어떤 죄, 그 죄를 범하고 있는 순간에 나를 만드신, 명품으로 만드신 그분을 뭐하라? 기억하라. 그러면 그것을 딱 끊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그 고고장인가요? 고고장. 요즘 고고장 그런 말 안 쓰죠. 우리 청년들 항상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갔는데 어떤 생각이 났어요. 도저히 거기 앉아 있을 수 없는 어떤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또 내가 한 번은 십자가 뭡니까? 마크를 달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어떤 지인하고 같이 룸에 들어갈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순간에 이것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돌아서야 되는데 차마 돌아서지 못하고 이걸 뺐습니다. 빼고 주머니 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지인이 마 사장은 술도 안 먹고 기집질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때문에 이제 가서 또 한 잔 먹게 하고 막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아무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뭐하게 하신다?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하다가도 딱 끊고 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가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아무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라, 그분을 상기하라,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 은혜를 주셨음을 깊이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이사야서 54장 4절,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지옥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며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는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왜 우리는 그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까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분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상황과도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때문에 제가 꼭지가 돌 때가 가끔 언제냐면 우리 옛날에 공동체 할 때도 누가 내 청년들 그들을 무시한다든가 또 내 갈비뼈를 누가 무시한다든가 그럼 내 꼭지가 딱 돕니다. 또 어떤 진실을 믿어주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은 사람들을 볼 때 어리석고 불리한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선택한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 이런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적인 입장에서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깊은 것 이것을 우리는 선택하며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에 의한 아름다운 선택, 선한 양심을 주시고 그 양심으로 아름다운 선택을 하게 하시고 그 선택의 은혜 안에서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디 가서 굽신굽신 안 합니다. 제가 가끔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래도 별로 굽신굽신 안 하는 편입니다.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은 나를 택하여서 오늘 성광교회 어린 귀한 양들을 치도록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배울 것은 배웁니다. 그러나 어떤 것에 굽신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결코 수치를 당치 아니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로부터 쭉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은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다?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원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심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만 얘기하지 그 심판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결코 저주의 심판은 없습니다. 지옥의 심판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름다운 부활체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영원한 아름다운 부활체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똑같은 부활체가 아닙니다. 이것을 가끔 상급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오늘 저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이 은혜를 가지고 살면은 아무리 세상이 각박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잡혔다가도 다시 돌아서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본분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모든 사람의 본분인데 이것이 정말로 내 본분, 내 의무다 라고 감격하고 깨닫고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소유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자,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확신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 사함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확신을 가진 자, 이것이 내 본분이다 이렇게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거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합니까?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확신의 신앙이 없으면은 그것은 내 삶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뜻이 뭘까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말씀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어때요? 오늘 좋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죄를 무서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거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부르셨다고 확신을 갖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 스스로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 확신은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 그 가운데 딱 서 있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죄를 범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 내가 서 있음을 깨닫는 순간에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는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고난은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고난. 그 고난,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생명을 소유한다. 고난은이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다. 특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그 성경은 처음에는 교리적인 것, 신학적인 것 이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생활적인 것으로 고난이라는 말씀들이 쭉 연결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무관심한 오늘 자 로마서 16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아멘. 우리 똑같이 66권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여러 사람을 통해서 배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이비 이단들 오늘 우리가 잘못 가르치니까 다 가라 이렇게 하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말씀의 맥,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이유, 우리 그것을 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딱 뽑아가지고 그것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이 맞지 않습니다. 자, 똑같은 교훈을 배웠는데 그걸 통해서 서로 분쟁을 한다. 옳거니 그러니 분쟁을 한다. 그것 때문에 서로 거친 자가 된다. 그러면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뭐 하라? 떠나라.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들은 그 어떤 사입이 이단에 빠진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은 나오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분별하게 하십니다. 분별하게 하셔서 떠나게 하십니다. 아무리 그 사람과 어떤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 그 사람한테 엄청난 어떤 물질의 은혜를 입고 뭐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떠나게 하십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저는 1년 동안에, 작년 1년 한 해 동안에 확신 시리즈를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후속타가 지금 이 내용들입니다. 확신이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 뭐 할 수밖에 없다?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다. 성령을 받았으면은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그 감격에 감동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분들 혹 보면은 막 이러면서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작년에 어떤 분이 올 초에 어떤 분이 저한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래서 목사님 목사님이 그곳에서 나오시려면은 얘기를 하고 그러지 않으시려면은 정말 기도하십시오. 그 문제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목사님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나가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잘났다고 이러쿵저러쿵 하면 어때요? 오히려 그것이 분쟁이 됩니다. 그것이 거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은 내 안에 계시면서 반드시 어떤 것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 분별의 영이 주의 성령이십니다. 이 은혜 안에서 정말로 어떤 누구보다도 자유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4장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거치는 자들 그들에게 떠나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한 영을 주셨습니다. 그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우리의 마음은 이미 온유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아버지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가 맺힌 건가요? 내가 결코 맺힐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맺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뭐라고 핑계대요? 원래 성격이 그렇다. 난 뒤끝이 없다. 그게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반드시 그 부분을 바꿔주십니다. 내가 뭐 언니가 얘기했는가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그 목사님
너무 능력이 많고 너무 한참 하더만 그런데 너무 교만한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렇게 능력이 있고 하는 분들은 결국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정말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만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견딜 수 없어요. 회개하게 하십니다. 변명하게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 가운데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온유한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그 씨를 뿌려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에 사역을 할 때 그 존경하는 목사님 마목사는 어떤 좋지 않는 것에 거기에 말을 하지 마라. 반드시 그 말이 들어간다. 또 하나님이 마목사를 택하여 불렀으니 다른 사람들 흉내내려고 하지 마. 그 무리에 한참 우리 저 무슨 목사님 뭐 말투 있었잖아요. 흉내내려고 하지 마. 저는 항상 내 자신을 내가 유약하게 생각하고 또 목소리가 아주 가늘게 나오고 그래서 옛날에 어려서 내가 우리 목사님도 보면 목소리도 그냥 우렁차고 그런 게 좀 잡혀 있었거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어떤 것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팩트를 중요하게 여겨요. 팩트.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가달하는 거 생각하지 마. 넘겨짚고 생각하지 마라. 특히 우리 목사님들 아주 넘겨짚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렀다. 그러니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깨달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은 뭐다? 따놓은 단상이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 그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소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영적인 예배입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도 진리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장소는 예배당입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오늘 성전은 저와 여러분 이 성전이 모여서 드리는 그 장소가 예배당이요 예배 처소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모여서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창조주 하나님 그 내 생각으로 내 삶을 통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산 그 모든 것이 영적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재림을 사모하며 드리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영적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2절 같이 볼까요? 내가 유대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계속해서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 서로 생각이 달랐던 모양입니다. 우리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교 핵심 교리 구원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이 예정, 저는 아무리 많은 목사님들이 오시고 또 신학생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만 맞으면 저는 오케이 합니다. 그러나 그 또 다른 성경을 보는 과정에서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자고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말, 어떤 거,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같은 생각, 같은 말.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뭐하라? 온전히 합하라. 내가 찾아보니까 알맞게 하다, 준비하다, 적합하게 하다. 서로 주장하지 말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같은 생각을 하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예.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끊임없이 믿음으로 아멘하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가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은혜의 면역이 됩니다. 너무 자주 들어오다 보니까 면역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은혜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믿음도 성경도 없습니다. 자기 의만 나옵니다. 자기 의만. 우리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는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모든 사건, 모든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그분의 뜻을 드러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사실이 믿어지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직접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깨끗이 내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그리고 누구를 기억하게 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은 네 행복을 위함이라고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경외하는 이유,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 이유,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나는
뭘 느낀다? 나는 행복을 느낀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움의 은혜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이 씻기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자유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확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무엇을 느낀다? 행복을 느낀다. 그래서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